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느 때는 뜨거운 여름날처럼 정열적이고 금방금방 사역의 성과가 보이는 것 같은 때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그런 마음 담아서 예수의 길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앞서 고백한 찬양처럼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는 고백했지만 찬양에는 항상 힘이 있어서 우리가 찬양으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약속이 흐릿해지고 그 약속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상황과 환경임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원망과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과 실패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만 주시면, 부처만 주시면, 길을 열어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면서도 막상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낙심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런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고 싶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낙심하고 던져놓았던 마음들을 추스리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저의 믿음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의 일터와 저의 사업장과 저의 가정과 제가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어떻게 갑자기 가족이 늘었네요. 같이 일하는 분이신가요? 공부하시는? 대학원. 가마득한 후배. 이야,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는 수요일에 이렇게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 잘 데려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지원 선생님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하도 안 와가지고 악보를 안 났어요. 예.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했는데 감사해요. 랜덤하게 뽑아 놓는다는 거 촛대로 옮겨놨는데 다시 또 할게요. 예, 오늘 저희 매일 성경 말씀 본문으로 오늘 또 사무엘하 18장 말씀 나눌게요. 예, 18장 오늘은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예,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이제 죽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말씀의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18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건 아시죠?
그 내용은 그 혹시 옆에 계신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실 정도는 보통 그런 분이에요. 네. 여기 아무나 안 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래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새 때로 군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새 때 그 자신의 장수들에게 몇 번이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어린 압살롬, 자기 아들을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 달라. 어린 압살롬.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직 그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좀 바로 잡아 보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부탁 아닌 좀 명령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이 붙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어쨌든 도망가고 아직 완전히 전열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그 지금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을 얻었다고 해도 요압과 다윗이라는 그 강력한 그 전쟁의 강력한 사람들한테는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형지물을 워낙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고 압살롬 또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 뭐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 또는 이제 뭐 목이 머리카락이나 목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나무에 걸리게 되면서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그가 타고 다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몸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그 병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요압에게 보고했더니 요압이 야 이놈아 그걸 그냥 두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요압이 지체 없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켰던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전쟁은 끝나고 원래 다윗 체계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윗 왕이 쫓겨가 있는 동안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독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연락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아히마스가 이제 마음이 그 조급했어요. 뭐냐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왕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하면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것 같으니까. 예, 칭찬해주고, 야, 너 그동안 너 네가 그 압살롬과 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책 역할하면서 고생도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네가 가져다 주는구나. 야, 아이마스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여기 두 분 과학기술부 장관 해라. 여기 있는 분들의 꿈 아닙니까? 과기부 정보통신부 장관 해라. 과기부 장관 해라. 너무 옛날 단어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소망이 있겠죠. 왕으로부터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20절에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가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아이마스야. 다른 날 가.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얘는 안달이 났어요. 아니,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장군님, 나한테 지금 왕이 모든 공을 다 돌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 좀 빨리 보내달라고요. 근데 요압은 야망도 있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은 다 알아요. 다윗 마음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히마스는 그냥 애간장이 녹아. 내가 빨리 가야 돼. 계속 보내달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만히 있고 21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출신 병사한테
네가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병사는 기쁜 거예요. 오, 내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기쁘게 알겠습니다 하고 막 넙죽 절하고 빨리 다윗 왕에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히마아스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저놈한테 공을 빼앗기면 안 되지. 더 급해요. 그래서 요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22절에 보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몇 번이나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면 가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소식은 네가 말해도 너는 아무 상도 못 받을 거야. 네가 왕에게 아무리 말 잘해봐야 너 아무런 상도 못 받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아히마아스가 한 발 늦었죠. 출발은. 근데도 정신없이 막 지름길로 가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거든요. 다윗이 성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성 중간에 나가 있어요. 얼른 빨리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초조했던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 소식에.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부터 누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할 때 다윗이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보다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먼저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됐냐? 병사들이 어떻게 됐냐? 먼저 안 물어보죠. 29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다윗은 그거부터 물어봐요. 압살롬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눈치가 무지 빨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눈치챈 거예요. 진짜 다윗 왕의 마음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한테만 있구나. 여기서 내가 혀 잘못 눌렸다가 나 끝나겠구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피해요.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자 너도 소식을 전해봐라 하면서 다윗 왕이 뭘 물어봐요? 32절에 그 어린 압살롬은 평안하냐? 바로 이거부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은 바로 이야기하죠.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은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이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엄청 슬퍼하면서 갑자기 왕궁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 버려요. 막 울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요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임금님을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럼 이제 여기 지원 선생님은 이제 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가 필요하고 쓸 것들을 부모로서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더 많이 알겠죠. 뭘 공급해 줘야 될 거나 해야 될 거를. 그래서 아이가 아빠 저 이거 필요한데요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뭐 언젠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알잖아요. 부모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고 채워 주려고 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될 것을 구할 때는 굳이 주지 않죠. 지금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예를 들어 아빠 제가 그 사시미가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아빠를 위해서 제가 광어회를 굳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혀 필요가 없어요. 큰일 나요. 굳이 줄 필요가 없죠. 위험하니까. 지금 그 아히마아스는 안달이 났어요. 맞죠? 빨리 왕한테 가서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 빨리 나 좀 보내달라고. 근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빨리 가봐야. 오히려 다윗 왕에게 이전에 사울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그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은 다윗의 거의 원수, 사실 장인어른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급이나 칭찬을 해주겠지 하고 기꺼이 와서 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당했던 거 알죠? 다윗이 네가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면 내가 뭐 칭찬해줄 줄 알았냐면서 저자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야 아히마아스야 너 굳이 가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일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저 그거 없으면 죽어요.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쓸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생떼가 자칫하면 죄의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아내가 많았거든요. 다윗은 아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누구를 취했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죠. 자기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기가 취해서 그녀와 동침을 했고, 거기에서 임신하게 됐고,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극심한 곳으로 내몰아서 죽게 살인을 교사했고, 그 죄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됐고, 네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거고 반역이 일어날 거고, 그게 모든 죄의 원흉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게 됐고, 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의 이 죄 또 인구조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고, 굳이 구하지 않아야 될 거, 하나님이 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얻어서 간음하게 된 것,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의 말을 듣고 적당히 아내와 동침할 수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불러들였고 너 아내랑 가서 자라. 왕이 술도 먹이고 가서 자. 왕이 명령하면 당연히 장수가 말을 들어야죠.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해요. 밖에서 잠자요. 텐트에서 잠을 자요. 병사들이랑.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밧세바가 생리가 끝나고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이 정결한 상태였다. 근데 그때 다윗이랑 동침했어요. 그럼 사실은 약간 주기로 따져보면 사실은 약간 안전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시기. 근데도 임신이 돼버렸어요.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 좀 더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여자를 가져야 돼. 그래도 나는 그 죄를 덮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히마아스의 고집스러운 모습, 굳이 이렇게 보이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자칫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전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전 뭐가 없어요 하면서 없는 것에만 계속 집착하고 왜 안 주시냐고 원망만 많이 해요.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펼쳐갈까 보다는, 왜 다른 사람은 뭐가 있는데, 다른 이는 뭘 더 잘하는데, 뭐 어떤 분은 이런 것에 뭐 능력이 있는데 저는 왜 없죠? 왜 안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만 불평의 이유, 원망의 이유를 찾는 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마스의 모습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굳이 주시지 않는 것은 굳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면 때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이게 그 박영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계속 뗐으면 그럼 한번 경험해 봐라 하면서 굳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근데 그게 내 삶에 쓴맛을 보는 경험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그거 안 달라고 해도 됐을 뻔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거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아히마스에게는 다윗 왕에게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좋은 소식이었고, 자기가 혹시 칭찬을 들을 만한 좋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죽었다는 굉장히 아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관점, 바라보는 그 관점을 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기도하면서 다각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서브. 네, 제가 나누고 싶은 메인은 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너무 고집 피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네, 광어회 감사합니다. 이게 함께 또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좀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은 메시지 나눴고요. 우리 같이 또 한번 또 찬양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 네. 악보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찬양은 아름다우신 찬양 여기 있어요. 그거 찬양.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승전보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의 한 부분 속에는 좋은 의도만 있었을까? 영광을 받고 싶고 또 후에 왕의 칭찬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이 마음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욕심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히마아스처럼 욕심으로 찾는 부분 없었는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 주님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 먼저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 주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 주님 아버지 욕심으로 찾으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히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좀 더 넓어지고 다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히마아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큰 슬픔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도 볼 때 나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소식이고 아픔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요즘은 너무나 개인 나 스스로 나만을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간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가운데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며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스스로를 정말 제갈 물리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이익만을 찾아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누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전에 나의 그런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생각 돌아보며 연합하는 마음들을 지금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팽배해지고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합의 마음으로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에 오고 그냥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압살롬을 향해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한 그 아픔들인 것이죠. 우리도 돌이켜 보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실수, 연약함들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책임들,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 주시지만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때로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들로 인하여 혹독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다시금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나 또 우리의 이런 관계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의 실수, 또 주님께서 막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윗처럼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후에 찾아오게 될 큰 고통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내 마음을 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서 깨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하고 죄에 대해 많이 허용하고 그저 용납하고 바라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허용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들,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 괴롭고 낙심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책들, 하나님 죄책감들을 거두어 가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들에 고통당하고 때로 그것들에 의하여 낙심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책과 우울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 새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충충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공허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일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정말 정확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계절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때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말씀을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에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연구하며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의 증인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정한 시간까지 더 기도하시고요. 네,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